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다같이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이 3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30장까지를 보았을 때에 30장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성막 안의 모든 기구, 즉 심지어서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대한 모양과 또 재료와 넓이와 크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심지어는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마 청사진을 찍어내듯이 야 이렇게 만드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 크기도 재료도 그의 모양도 그의 쓰이는 어떤 쓰임새도 모두 이렇게 다 말씀을 30장까지는 완벽하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 성막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이제 말할 수 있는 또 더 말씀해 주실 어떤 기재도 전혀 다 없이 성막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 30장에 이야기해 주셨고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이 분향단의 향까지 분향단 앞에 놓아야 할 그 향까지 아주 세밀하게 성막의 입구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재료들을 다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말씀해 주셨다면 누가 이것을 만들 것인가? 이게 질문을 우리 하나를 던져봐야 될 것이죠. 이렇게 만들 것을 재료도 크기도 모양도 또 쓰임새도 다 말씀해 주셨다면 누가 이것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31장에 이제 적혀져 있는 내용이 오늘 3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31장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 땅에 인간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태어나고 이 땅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다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모두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성막의 청사진을 누가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성막에 대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누가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 그리고 30장에 그를 선택하여 부르시는 장면이 31장에 있습니다. 선택하여. 이미 알고 계시죠. 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여 부르시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데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아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그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부살레를 갖고 있는 의미가 또한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시는 장면이 2절의 장면인 것입니다. 지명하여 부르실 때에 여러분 보십시다. 지명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한 계획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 하고 순종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이와 또 환경과 성별과 인간의 어떤 환경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사명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나이와 환경과 성별과 어떤 건강 상태나 이런 어떤 환경들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명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새롭게 그 사명을 맞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책임자로 지금 선택을 받았어요. 지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골라낸 것이 아니라 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계획대로 너다라고 지명하여 지금 부살레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장면이 2절의 장면인 것입니다. 부살레는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보십시다. 내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그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그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뜻은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는 찬송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찬송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즉 유다 지파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에서 태어난 부살렐이 성막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지파에서요? 유다 지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구나 라고 선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재능과
능력과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재능과 능력과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잘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어떤 환경이 아니라, 세상에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 말하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꼭 목회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사람은 오늘 부살레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잘 준비된 그의 자녀를 콕 집어 너구나 라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유다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가정이 되어서 그 가정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아이들과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게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모두가 유다 지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 콩나물 많은 것 중에서 콩나물 하나를 골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 바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구나 라고 지명받았을 때에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충만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통해서 세계와 열방과 민족 가운데에 분명한 것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여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있는 것이죠. 바라옵기 원하는 것은 우리 빌라델피아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만을 찬양하다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다가 그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그냥 이름만 부르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이름만 불러주셔서 이 일들을 해 라고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4절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모든 것을 만들게 하며 라고 써 있습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선택받은 또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한 사람에게 그냥 너 이 일을 해 라고 맡겨주셔도 우리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그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 충만함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총명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것이지 내 지혜와 내 총명과 내 지능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때로는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내 지식으로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명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지혜와 지식과 학벌과 재능과 달란트와 세상 배경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성경을 종합해 볼 때 성령 충만함은 말씀 충만이고 기도 충만이에요. 목사님,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를 말씀해 주시고 질문하신다면 성경을 종합해 볼 때 성령 충만함은 말씀 충만이고 기도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늘 일어나는 곳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힘입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지혜와라고 총명가라고 하는 이 지혜를 말씀하고 계셔요. 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첫 번째 지혜와 총명가라고 할 때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호크마 성경이라고 있는데요. 호크마 주석이라고 하는 이 주석이 있는데, 이 호크마가 여러분 아시듯이 이 호크마가 지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호크마, 지혜. 이 호크마, 지혜를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지금 호크마의 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경험을 통해 얻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학식으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지혜예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지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없는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을 얘기할 때 르하우라고 히브리 말도 하고 또 빠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빠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빠라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그것을 푸뉴마라고 하지만, 그런 지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호크마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면서 우리 한번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6장 9절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했다. 영, 성령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이신 하나님과 노아가 늘 동행했다. 늘 함께했다.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그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6장 9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늘 날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노아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노아가 그에게 주어진 것은 호크마의 지혜였어요. 분명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가서 6장을 찾아보면서 어떤 지혜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이 내용을
찾아보았지만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노아에게 그런 단어는 한 단어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찾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는 그가요 그 당시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배는 아마 돛된 배가 전부였을 거예요. 아마 쪽배가 전부였을 거예요. 그 노아 당시에 사람들의 배는 눈에 보이는 아주 조그만 배, 아주 커다란 배는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하시죠. 방주는 어떤 배입니까? 요즘 말로 한산에 보면 이 축구 경기장만한 배가 노아의 방주예요. 어떻게 그 방주를 노아가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 지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보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 노아의 방주.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쪽배 같은 작은 배인데 한 번도 보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그 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만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호크마,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지혜, 그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노아는 어떻게 해요? 그 배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이 호크마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출애굽기 31장에 부살레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을 어떻게 그가 만들었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막이 어떤 것인지, 또 부살렐은 직접 모세처럼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듣지도 않았던 거예요. 특별히 성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직접 부살렐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직접 듣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막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지혜가 그에게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5절 시작.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여 보석을 깎아 물려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막의 재료들이 나옵니다. 성막의 재료들. 금과 은과 녹과 보석을 깎아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기듯이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성막에 대한 기술들을, 성막의 재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혜가 없으면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금을 깎고 또 은을 깎고 또 놋을 깎고 보석을 깎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조각목처럼 흔히 우리가 그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를 깎으면 실패하면 또 다른 나무를 가져다가 언제든지 쓸 수 있지만 금과 은과 녹과 또 보석과 이런 것들은 아주 귀한 것이잖아요. 한 번 실수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 이렇게 아이와 함께 퍼즐, 조각, 1000피스, 500피스, 이런 퍼즐들이 있잖아요. 퍼즐들을 그냥 맞추려고 하면 맨날 며칠이 있어도 잘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퍼즐 옆에 이렇게 퍼즐이 이렇게 맞추는 것입니다라고 청사진이 있어도 잘 맞힐 수가 없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퍼즐을 맞추는 것이 정말 보고도 잘 못 맞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와 부살렐에게 청사진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의 은혜가 있는 그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좀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지혜로 감당하게 하셨지만 성경의 인물 중에 바울과 같은 사람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철저하게 그가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바울과 같은 사람은 철저하게 그가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바울처럼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일들과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지만 내 편에서도 내가 준비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처럼 귀한 은혜를 더 크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감나무 위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감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감은 언제 떨어지는지, 감은 언제 따야 되는지, 감을 따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준비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내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내가 준비할 때에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실 때에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바울처럼, 오늘 본문의 부살레처럼 준비될 때에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부살레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부살레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를 쓰실지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발견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내 편에서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기도함으로 묻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료들 중에서 금, 은, 놋, 보석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보석이죠. 금, 은, 놋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석입니다. 그 보석을요, 어디에 달아줍니까? 여러분 보세요. 보석을 금, 은, 놋 이런 것들은 성막에 사용하는 기구지만 오늘 보석이 나와요. 보석은 어디에 사용했어요? 우리가 30장 28장부터 성막의 기구들을 이야기하면서 성막에 사용되는 이 보석들은 성막에 달았던 것이 아니라 이 보석은 이 제사장의 사람에게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12개의 흉패를 만들고 그 12개의 흉패를 만든 것이 아니라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달아서 12지파의 의미를 지금 새겨주었던 것이 그 12개의 보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보석은요, 성막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달아주셨어요. 제사장 아론, 그에게만 옷을 입혀주시고 그에게만 보석을 달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성막 기구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영혼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만 보석을 달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성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교회 행사를 하고 또 교회에서 훈련을 하고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시 하다 보면 우선순위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영혼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어떤 행사를, 어떤 훈련을 우리가 너무 우선순위할 때에 그 안에 있는 영혼의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직 그 프로그램, 오직 그 행사, 오직 그것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성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에, 그 영혼이 돌아올 때에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둘째 아들이 부모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에 저 상가가 먼 그 아들을 보면서, 멀리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늘 사람, 영혼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환경과 배경, 물질, 건강,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환경과 배경과 물질, 건강, 이것이 있고 없고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의 초점은 이런 세상의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오늘 부르고 계시는가, 부르실 때에 나는 잘 준비가 됐는가, 기름과 촛불과 등불을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응답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묻고 이렇게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에,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에 그 예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 아멘. 11절에도 간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첫 번째 부른 것은요, 이 한 사람을 불렀지만 나중에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만에게 모든 지혜를 주시고 한 사람에게 모든 사명을 주셔서 그 한 사람만이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오늘 6절에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함께 합력하여 그 하나님의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시고 그 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사명을 받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입술이 뻣뻣하여 말할 수 있는 재능이 없어서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죠. 그리고 모세가 여러 가지 일들로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잘 맞추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을 같이 세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바울이요 예루살렘 교회에 회심이 되어서 바울이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에 만나서 그가 첫 번째 간 곳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9장 이후에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가요.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합니까? 너가 우리를 죽이려 왔구나. 너가 우리를 잡으려 왔구나. 너가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려고 우리에게 찾아왔구나 라고 바울을 경계하고 바울을 멀리하죠.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가 등장했죠. 바나바가 바울을 신원해 줘요.
바울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 바울은 진짜 변화됐다. 바울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바나바가 바울을 신원해주고 바울을 옹호해주고 바울을 향해 격려해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바울을 어떻게 해요? 맞아들이는, 한 형제 자매로 맞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부살렐이 되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부살렐이 되든, 내가 오홀리압이 되든, 내가 바울 옆에 바나바가 되든, 반드시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나님께 사명을 주셔요. 내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부살렐의 역할을 감당하든, 아니면 그와 함께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든,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날 동안 이렇게 돕고 협력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 말씀 충만, 기도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지, 내가 새롭게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나의 초점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내가 부살렐이 되든, 내가 오홀리압이 되든, 내가 바울이 되든, 내가 바나바가 되든, 내가 현장으로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 내가 여기서 형제를 돕는 그런 협력자가 되든,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